앞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이 온 후로 우리는 더 이상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초등교사 아래에 있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종처럼 초등교사 아래서, 율법 아래서, 우리의 이성 아래서 훈육을 받던 때를 말해요.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걸 알지 못한 채 죄의 종으로 살던 것을 말합니다. 내가 누구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며 왜 사는지를 모르고 살던 걸 말해요. 그러나 이제 믿음이 온 후로는 이제 우리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해요. 내가 누군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며 왜 사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오직 예수 믿는 사람, 성령이 있는 사람만 내가 누구며 왜 사는지를 압니다.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만 인생을 해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인생을 살기는 살지만 인생을 왜 사는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뭔지를 몰라요. 마치 우리가 꿈을 꾸면 꿈이 꾸어지니까 꿈을 꾸기는 꾸어요. 근데 그 꿈이 무슨 의미인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 꿈을 우리는 다 모릅니다. 아무도. 마찬가지로 태어나서 살기는 사는데 왜 사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인생이 꿈과 같아요. 꿈과. 그냥 살기는 사는데 왜 사는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고 사는데 꿈이에요. 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인생은 한낱 꿈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이제 꿈이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된 현실이에요. 이건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다 인생에.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생을 해몽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두고 믿음이 온 후로는 이제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다. 초등교사 아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자, 계속해서 믿음이 온 후에 우리는 이제 어떤 자로 살아가는지 계속 설명을 합니다. 우리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로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는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합하는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게 세례예요. 자, 그러면 세례라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게 세례라면 우리가 지금까지 그러면 누구와 연합이 되어 있었을까요? 지금까지는? 예? 네? 세상사람, 예, 그것도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이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누구와 연합을 해서 살아왔느냐? 반드시 우리가 이 머리가 있어야 됩니다. 머리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머리가 아니거든요. 머리 대신 하나님과 연합이 돼야 되는데, 그럼 지금까지는 우리가 누구, 어떤 머리와 연합을 해 있었느냐? 나의 거짓자라는 머리와 연합이 되어 있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은 거예요. 나의 거짓자를 성경은 뭐라 그런다고요? 죄라 그래요, 죄. 그 죄와 연합이 돼요, 죄와.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래요. 우리가 죄를 짓는데 왜 죄를 짓느냐?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가 우리 머리가 되어서 우리에게 죄를 지으라고 시키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기 전에는 죄와 연합입니다. 죄와. 그 죄는 나의 거짓자, 나입니다. 나예요. 나. 그래서 시편 51편 3절 4절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 앞에 계셔야 돼요. 내 머리가 되시고 내 얼굴이 되셔서 나를 인도해 가셔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이 되기 전에는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는 거예요. 이 죄가 내 머리가 되어서 늘 시키고 명령하고 우리는 그 죄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이제 세례를 받으면 그
나의 거짓 자아는 죽고 나의 옛 사람은 죽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늘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살게. 네. 그럼 이제 늘 하나님이 내 앞에 계세요. 내 앞에. 늘. 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세례를 받아요. 날마다. 왜냐하면 우리는 조금만 그냥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또 내가 하나님 앞서려고 하나님. 그래서 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했던 날마다 죽고 날마다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도록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삶을 살도록 늘 우리가 세례를 받아요. 깨어 있어야 돼요. 자, 이처럼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게 세례예요. 우리 한번 그래서 세례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본문. 로마서 6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신약 성경 262페이지. 세례가 뭐냐? 세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6장 2절부터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네, 로마서 6장 2절부터 4절. 거기 보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겠느냐. 우리는 죄에 대해 죽었어요.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는, 여기서도 합하여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는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는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은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의 그 죄, 나의 머리가 되겠던 그 죄, 우리의 옛사람도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과 연합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부활을 했다는 거예요. 부활을. 이제 우리는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결혼한 자예요. 하나님과 결혼한 자.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과 결혼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남자가 되시고 남편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몸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우리를 두고 오늘 본문 다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는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그래요. 하나님으로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옷을 입었다고요? 하나님으로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라는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라는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옷을 입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에서 옷은 존재, 자아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존재를 상징해요. 자아를 상징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존재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경찰 옷을 입어야 되죠. 군인 옷 입으면 군인이 되고 학생 옷을 입으면 학생이 됩니다. 물론 아니면서 그 옷을 입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옷을 입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런 줄 알아줍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사람으로 옷을 입으면 뭐가 되겠어요? 사람이 됩니다. 개로 옷을 입으면 뭐가 되겠어요? 개가 됩니다. 소로 옷을 입으면 뭐가 되겠어요? 소가 됩니다. 소가. 소로 옷을 입으면. 그러면 하나님으로 옷을 입으면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아들은 여러분 사람의 아들은 역시 사람이죠. 사람의 아들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을 그대로 닮은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옷을 입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을 옷으로 입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누구를 보겠어요? 하나님으로 옷을 입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누구를 보겠어요? 하나님을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예. 우리가 어렸을 때도 보면, 뭐 지금도 애들이 보면 막 아버지 옷을 끄집어 내가지고, 뭐 양복 같은 거 입고 그냥 아버지 흉내 내고, 엄마 옷 끄집어 내가 입고 화장을 해가지고, 자기가 엄마인 것처럼 막 그냥 흉내를 내죠. 예. 마찬가지로 인간들은 하나님으로 지금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으로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옷이 되어 주셔가지고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흉내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걸 모르고 있는 모르고 나는 스스로 내가 만들어서 이 나의 자라는 옷을 만들어서 입고 지금의 이 나가 존재하는 거야. 지금의 이 나는 내가 만든 옷을 입고 이렇게 존재하는 거야. 그렇게 인간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옷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 의하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옷이에요. 옛사람. 그 옷을 입으면 죽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도 끼어있지 않으면, 계속 하나님으로 옷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옷을 입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옷을 입어야 될 성도가 하나님이라는 옷을 입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옷을 또 입고 있어요. 더럽고 낡아 빠진 옷을 입고 있어요. 계속 우리는 하나님으로 옷을 입어야 돼요. 순간순간. 여러분은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으로 옷을 입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더럽고 썩은 옷을 입고 있지 마시고, 냄새나는 옷을 입고 있지 마시고, 사망의 옷을 입고 있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으로 옷을 이렇게 입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으로 옷을 입으면 사람들이 보고,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을 그대로 빼다 박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야,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모양이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옷을 입고 있으면 그렇게 말을 하게 될 거예요. 예. 자, 28절을 우리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이라는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흉내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나나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이 입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옷을 못 봐요. 그냥 그거는 못 보고 저 사람은 참 좋은 옷을 입었구나. 저 사람은 아이고 옷을 행패는 옷을 입었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정해놓은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을 평가합니다. 저 사람은 정말 좋은 옷 입었네. 훌륭한 사람이야. 성공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옷이 왜 저래? 저 사람은 저 가난뱅이구나. 저 실패한 사람이구나. 우리가 정해놓은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 옷을 평가해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이라는 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으로 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하나님이라는 옷을 못 보고 자기가 정해놓은 기준을 가지고 저 사람 옷 좋네, 저 사람은 왜 저리 옷이 안 좋노? 차별이에요. 차별. 거기 나오는 것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런 종족을 가지고, 종이나 자유 이런 신분을 가지고, 남자나 여자 이런 성을 가지고, 배운 자, 못 배운 자, 부자, 가난하다 이런 소유를 가지고 자꾸 사람들을 차별한다는 게 차별. 그렇죠. 우리가 늘 차별 안 합니까? 그냥. 늘 이게 차별. 그러나 모든 인간은, 우리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님으로 옷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옷이 똑같아요. 여러분. 옷이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옷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이라는 옷을 보지 못하면, 자꾸 그 형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면 자꾸 내가 정해놓은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 똑똑하고 돈 많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은 뭔가 특별한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대우를 하고, 가난하고 무식하고 배우지도 못한 사람은 아주 낡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멀리합니다. 무시해요. 다 하나님으로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다 하나님으로 옷을 입고 있는 거야. 근데 왜 차별을 해? 다 옷이 똑같은데. 그러니까 누가 더 잘나고 누가 더 못나고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해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노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저 사람 그냥 자기가 정해놓은 기준을 가지고 저 사람은 부자고 성공한 사람이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으면 저 사람은 이야 좋은 옷 입었구나. 가난하고 무식하고 배우지도 못한 저 사람은 행편한 옷을 입은 자구나. 그렇게 차별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이다. 악이라는 악. 여러분은 누구를 보든지 여러분이 정해놓은 기준으로 그 사람 옷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보든지 야, 저 사람도 하나님으로 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네, 그렇게 보시고요.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입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옷을 더럽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라는 옷을 입고 있다. 이걸 더럽혀요, 성도들이. 자꾸 더럽히는 옷을. 여러분, 우리가 양복이나 아주 비싼 옷을 입으면 얼마나 행동을 조심해요. 때묻어가 입어도 조심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 옷을 입으면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행동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그냥 옷을 더럽혀가지고 사람들이 우리가 입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옷을 못 봐요. 너무 더러워져가지고 때가 묻어가지고. 요한계시록 3장 4절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명구라.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예요. 합당한 자. 옷이 깨끗해야 됩니다, 여러분. 옷이 더러워지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러분, 옷이라는 것은 입고 있으면 더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듣고 계십니까? 옷이라는 것은 입고 있으면 더러워집니다. 그렇죠? 특히 희고 깨끗한 옷일수록 조금만 뭐가 묻어도 그냥 표가 나요. 이 하나님이라는 옷은 너무 깨끗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조금만 움직여도 그냥 막 더러움이 묻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이 옷을, 옷이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더러워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옷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씻어야 돼요. 세탁을 해야 돼요. 세탁을.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는가?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옷은 여러분 입고 있으면 더러워지게 되어 있어요. 희고 깨끗한 옷일수록 더 더러워집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옷은 너무너무 깨끗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옷이에요. 조금이라도 더러워져요. 그런데 그래서 이 옷을 씻어야 되는데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오직 어디에 무엇에서만 씻을 수 있다고요? 무엇으로만? 어린 양의 피. 딴 것으로는 씻을 수가 없고 우리가 입고 있는 이 하나님이라는 옷은 오직 어린 양의 피로만 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그 피라는 것은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생명, 그 은혜, 그 복.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이 옷이 씻어져서 깨끗해져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옷이 더러워져요.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나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깨닫고 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날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에 여러분이 입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옷을 날마다 씻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은혜를 받으시고 씻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자, 여러분 우리가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우리가 입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옷을 더럽히지 않고 깨끗하게 아주 희게 그렇게 보존을 해야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마포 옷은 뭐라 그래요?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더라. 디카요마 옳은 행실, 그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옳은 행실. 하나님 보실 때에 인정하시는 의가 옳은 행실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게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인정하시는 인정하시는 옳은 행실은 뭘까요? 딴 게 아니고 예수만 붙잡고 예수만. 내게 있는 의는 다 더러운 의구나. 하나님이 나의 의가 되어주셔야 되구나. 하나님이 나의 옷이 되어주셔야 되구나. 그걸 깨닫고 오직 예수만 붙드는 것.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것. 하나님만 앞세우는 것.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옳은 행실이고 의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으로 옷을 날마다 순간순간 입어야 돼.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으로 옷을 입어야 돼. 하나님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9절에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것에 강함이라. 우리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가 우리에게 머무느냐? 약해져야 됩니다. 약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늘 부족함 없이 나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도록 부어지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서 약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의지하며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때 우리는 아주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이 머리로 내세우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 그게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거예요. 세마포 옷을. 자, 오늘 또 다시 29절 본문으로 돌아와서 29절 같이 읽습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즉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 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와, 이거 맞습니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이야, 예, 아주 정답을 맞췄죠, 정답. 자, 여기서 자손이 그 헬라어로는 스페르마, 히브리어는 제라입니다. 씨, 자손, 후손이라는 거예요. 자손, 후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영도 선생님 말씀처럼 성경에 보니까 누구에게 이 씨를 주실 것이라고 맨 처음 약속을 하시는 아브라함이죠. 내가 너의 후손을, 씨입니다, 씨. 제라, 스페르마. 내가 너의 씨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 씨를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는 그리스도라고 부르죠.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 그 씨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시는 거예요. 씨를 주세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씨를 가진 산자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씨가 임해야 산자가 됩니다.
씨가 생명이거든요. 그 씨가 생명이 임해야 산자가 돼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씨를 주셔서 아브라함을 씨를 가진, 생명을 가진 산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씨를 가진 자는 어떠냐? 그 씨를 또 나눠주게 되어 있어요. 씨를 가지고 있으면, 남자들은 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를 낳죠. 그 씨를 가지고 있으면 나눠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가진 그 씨를 또 다른 사람이 나눠줍니다. 또 그 씨를 받은 사람은 씨를 가진, 생명을 가진 산자가 되고, 그럼 또 그 사람도 자기에게 있는 씨를 나눠주고, 계속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전달이 되어서 우리도 씨를 가진 산자가 되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씨를 우리에게 전해 주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았기 때문에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요. 사도 바울도 내가 복음으로 디모데를 낳았다 그러죠. 내가 내게 준 그 복음 씨를 디모데에게 전해 주어서 그 디모데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았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자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 그럼 우리도 이제 씨를 가진 산자예요. 산자. 그러면 우리도 이 씨를 나눠줘야 돼요. 생명을. 이 씨를 안 나눠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난처럼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게 되게 죽어요. 절구만 누리고 쾌락만 누리고 씨를 안 주면 죽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복을 누리며 절구하며 살면서도 그걸 깨닫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그걸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씨를 전해주지 않으면 그건 악한 것이에요. 악한 것. 여러분들 이제 열심히 씨를 전해주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으시는 여러분 되시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29절에도 보면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한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시고, 그래서 또 아브라함에게 있는 씨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이렇게 계속 하나님이 씨를 우리에게 이렇게 넘겨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씨. 자, 그리고 요한일서 3장 9절, 이거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3장 9절. 마지막으로 이 구절만 한번 찾아보겠어요. 요한일서 3장 9절. 신약성경 389페이지. 요한일서 3장 9절. 신약성경 389페이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안 짓는다 그래요. 이 죄를 안 짓는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걸 어떤 분들은 영어 성경에 보면 현재 진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해서 안 짓는다는 말이구나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헬라어에는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아예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니고 그냥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거 무슨 말일까요? 우리 늘 죄를 짓는데. 자,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자, 여러분, 씨가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씨가 들어오면 나는 죽어버려요. 죄의 종이었던 나는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씨,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부활을 하게 돼요. 죄의 종이었던 나는 죽어버려요. 씨가 내 속에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 속에 씨가 들어왔지만 우리가 이 씨를 팔아먹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먹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버려요. 그러나 우리 속에 씨가 있으면, 말씀이 있으면, 예수님이 있으면 우리는 죄의 종에도 우리는 죽고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죄라는 게 딴 게 아니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게. 뭐 살인, 강도, 도둑질, 단순히 그게 죄가 아니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게 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럼 죄를 지을 수가 없죠.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가. 네. 그러니까 여러분 늘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씨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 죄의종이 돼요.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늘 씨가 하나님의 씨가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을 해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저 그리스도와 연합을 한 자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이 유업을 이을 자가 상속자입니다. 본문에는 상속자.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4장 7절에도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4장 7절, 갈라디아서 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유업을 받을 자도 상속자.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게 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전해준 그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를 말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상속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물려받을 상속자는 상속자. 여러분이 만약에 삼성 이건희 회장의 아들이가 돼가지고 삼성 그 재벌을 기업을 물려받을 상속자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보통이 아닐 거예요. 사람들이 저보다 와서 구신거리고 그냥 막 자기도 어깨 힘주고 그냥 삼성을 물려받을 상속자다. 미국의 대통령이 될 자다. 옛날에 왕의 아들이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냥 어깨 힘주고 그냥 행동도 함부로 안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모든 기업을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상속자는 상속자. 근데 아무도 놀라시는 분이 없네요. 그냥 놀라야 되는 그렇죠. 생각하면 깜짝 와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된다 해도 엄청날 텐데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물려받을 상속자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저 여러분. 그걸 깨달으면 우리가 함부로 살 수 있겠어요? 네? 그냥 자기 아버지가 재벌 회장이라서 아들에게 그 재벌 회사를 물려주려고 야, 니 좀 회사를 물려줄 테니까 저 말단 사원으로 가서 좀 훈련 받아라. 그랬더니 그냥 신경질 내고 그 회사에 있는 물건들 훔쳐가지고 팔아먹고 맨날 그냥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냥 술 마시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그러죠. 야, 조금만 참으면 이 회사가 내 거다. 그러면서 그냥 막 열심히 신이 나가지고 기쁨으로 그냥 생활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으로 옷을 입은 자, 하나님의 후계자답게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을 날마다 씻어서 희고 깨끗한 옷을 입고 사시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